네, 오늘 로마서 15장 중간 부분인데요.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제목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잡아봤습니다.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의 실천사항으로 그 13장에서부터 실천에 대한 12장이죠. 12장에서부터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쭉 하다가 지금 15장 이 전반부에 가서 사실은 이제 내용이 끝났습니다. 실천의 제일 마지막은 이 복음의 성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온 세상 열방에 다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섬들의 민족들까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좀 극복하고 또 받아주고 넘어가면서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이 복음의 마지막,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금 로마서의 그 본 내용의 마무리 내용인데요, 복음하고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과 그 복음의 그 실행에 있어서 말이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될 복음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틀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고 또 포용성 있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고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실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던 자기 자신, 바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왔던 자기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지금 다시 한번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규정하는 말씀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 로마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 그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특별히 선교사와 같은, 그것도 굉장히 계속 순회하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나아가서 또 개척하고 또 나아가서 개척하고 거기에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특별한 참 삶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좀 일반화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복음사역에 100% 풀타임으로 뛰어들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또는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을 거기에서 일반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17절 이하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셨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지혜를 자랑하거나 부귀를 자랑하거나 힘을 자랑할 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에,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 남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은 얼마나 일하셨는가,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얼마만큼 주님의 소원을 이루셨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열매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셨단 말이죠.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이런 일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 나의 또 긴 이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써 또 어떤 행위로써 이렇게 하고, 또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 아주 신기한 일들, 또 병자가 낫는다든지 이런 희한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 앞에는 가장 평범한 거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하는 그 말 속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제도 하고,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무슨 실천을 하고, 수고를 한 이런 일들, 그 일 행위 속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도 바울의 행위 속에서 그 행하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과 행위,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많이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자랑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내 잘났다는 말을 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뜻을 좀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주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주님께 맞춰드려가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또 자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남다른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남다른 능력이 있는 거, 내가 남다리 악을 쓰고 애를 쓴 거,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교만한 재료가 돼요. 별로 득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나는 다 내려놓고 좀 맡기고 주님께 그냥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드리고 흘러가는 이 자세를, 이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심으로써 진정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도 한 거죠. 바로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나의 삶은 참된 의미에서 만족되고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대사명, 이러한 사명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큰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러한 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련된 이러한 큰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말이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가 되고 외국에 나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새로운 곳으로 늘 옮겨 다니고 이동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는 또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사실은 모험을 했어요. 늘 새로운 세계로 자기를 던졌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라고 하니까 일단 나서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흥미진진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펼쳐졌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으로 다가면서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점점 자기 안에서 나타나시고 자기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희한한 오묘하게 주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주변에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경험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안주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혹은 새로운 곳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땅을 밟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이 이제 파도 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도 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 위에 그 보드를 놓고
서핑을 한다고 하죠. 예,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파도를 일으켜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이게 타고 가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또 잘 안 될 일이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그 파도를 그냥 기다리고 그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를 올라타서 그 파도 위에 자기 보드를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파도가 자기를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서핑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 스포츠가 이제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그게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그 파도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뭐 다 만들어서 사는 이런 삶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들어오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 들어갈 때 이 주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올라탈 때 나의 삶에 아주 멋진 이 서핑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타고 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전에 한 2년 전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영국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시던 그 송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송교 목사님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 교회에서 하는 그걸 가르쳐 주셨죠. 뭐냐 하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이 이 신자의 삶은 신자의 삶의 진짜는 신자의 삶의 진짜 그 진수는 뭐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 힘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누가 자기의 수고와 능력으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로서는 안 되게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신자에게는 아마 이것이 저는 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만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온 세상 열방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온 이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증거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역사하시는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불러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불러봤으면서 작은 소리로 괜찮아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러보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이 시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여.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사시는 주님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행하는 행동, 또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주의 일들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시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온전히 신뢰를 두고 우리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삶을 살고 그의 사명을 다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양과 형편은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써야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나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